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 함께 모이질 못하게 된 것, 빨리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껏 모이라 그러면 금요일 밤에도 이 자리가 꽉 찰 텐데요. 그죠? 아닙니까? 네. 꽉 채워지는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추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성숙하다, 어른스럽다. 아니 지금 노인들을 보고 뭔 성숙하라고 그러냐. 육체적인 성숙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성숙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이 아주 신앙인이긴 한데 전혀 신앙적인 내용은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안 먹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겁니다. 케이크, 살찌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케이크는 육체를 위한 음식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드십시오. 기분 좋아지는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다이어트 신경 쓰지 말고 케이크는 육체를 위한 음식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음식입니다. 물론 뭐 당뇨 있는 분들 드시면 안 되고 또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 지장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좀 편안하게 살자 이런 좀 편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성숙하자. 육체가 성숙하자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그래서 성숙한 신앙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성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자. 어떻게 성숙하자고요? 같이 해보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자.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자. 예. 아니 어린애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자인데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성숙해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시하는 그 부사 혹은 시제 매우 중요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어느 때죠? 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앞에 있는 말씀, 특별히 17장 24절로 이후에 있는 말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가지고 성전 세를 내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처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에 라는 말은 바로 그 상황들을 쭉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올 걸 알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시구나 생각했는데 십자가 지신대.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아닌가비요. 그랬는데 그 주님이 변화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야. 다시 그 자신감이 업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낙심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낙심했다가 소망 가졌다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왕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야. 왕이시면 그때 우리는 재상쯤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12명은 그래도 한 자리씩 차지하는 재상이 될 텐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저입니까? 누구죠?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죠? 바로 그 질문이에요. 참 철없는 제자들이 그죠? 덜 성숙했어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크냐? 그런 걸 우리의 옛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진지하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인데 그 성숙함은 어떤 정도의 성숙함이냐? 어린아이처럼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 가면 입구에 이렇게 간판처럼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을는지 모른다. 천국 입구에 뭐라고 써놓았을까요? 천국 입구에 뭐라고 써놓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이 3절 말씀에 근거해서 현수막을 딱 써놨어요. 천국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른 노릇하는 사람 출입 금지. 어른 노릇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천국 문 앞에서 그 현수막 때문에 그 문구 때문에 패스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자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언가 아니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봤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사탕을 좋아해야 되냐? 어린 아이처럼 만화 영화를 좋아해야 하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야 천국에 간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 겸손의 헬라어 그 단어는요, 휴무스라는 단어인데요. 휴무스. 그 단어는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겸손은 땅바닥을 짚고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땅바닥으로 내려간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내려간다. 겸손의 반대는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땅바닥으로 내려간다.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어린아이처럼 다시 become, 만들어져라. 이제 어른이 돼버렸는데 나이가 지금 7순 8순 넘어가는데 그래도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려라.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까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겸손은 바로 이 뜻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더 위로 올려놓아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는 다툼과 허영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것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위에 올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낮추는 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겸손 낮추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의 방법입니다. 겸손의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지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초대 교회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땅바닥에 그림을 그릴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곡선 두 개예요. 물고기 그림의 의미가 높아지면 낮아지고 위에 있는 선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게 밑에 있는 선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그 가운데 8절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어느 만큼? 곧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예수님 닮기 원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일에 더 신속하고 민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적이 많고 겸손한 자에게는 벗이 많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낮추며 서로를 겸손히 남보다 나를 더 아래에, 나보다 위에 다른 사람을 올려놓는, 주님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어떤 누구도 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나보다 위에 모든 사람을 두는 겸손히 낮아지는 이런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지요. 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며 더욱더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겸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양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겸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로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것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 생의 모든 환난과 유혹,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들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신앙에 손실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에 앉으실 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움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너희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한히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비우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바닥이건 땅바닥이건 개념하지 않습니다. 의자 위건 의자 아래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앞자리에 앉으면 어떻고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고 옆자리에 앉으면 어떻고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옮겨집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긍심이 되고 주체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예범절 중 하나가 있다면 자리 배정인데 어느 집이든 안방에는 자리가 있고 윗목과 아랫목이 있고, 요즘 우리 집이야 뭐 윗목 아랫목이 없지만 옛날 우리 주택에 있을 때는 윗목 아랫목을 늘 따지고 어떤 일을 해도 신분과 연령에 따라 자리 배정이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전통일 수 있는데 경로석이 있다든지 이런 건 말이에요. 좋은 전통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꾸며진 자리,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의도하는 자리, 그렇게 연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 자리 옆에 그런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그 자리를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서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앞선 사람이냐, 누가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도 누가 더 빠른 번호를 받느냐.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하다 그러죠. 단순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단순하게 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 사심이 없다라는 얘기로 통할 수가 있죠. 어떤 야심을 품지 않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끔 운동 경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중국에 대단한 선교를 이뤘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말년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중국에서 평생 이룬 업적이 참 대단한데 그 당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교만했던 적이 혹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그 마음에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예? 저는 제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뭘 한 걸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질문보다 더 수준 높은 대답이시요. 예.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준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남아야 한다는, 내 이름이나 내 자취나 내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내 영광이 남아야 된다는, 내 수고와 땀과 노고가 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이 한 것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성숙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함께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자기 이 생각과 마음과 욕심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무가 되는 거예요. 무.
자기를 비울 때 종의 형체가 되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비웠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고, 자기를 비웠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 당당히 나가실 수가 있느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벌써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하오니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를 비우는 온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드러내는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쌓여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어디 땅을 사야 되는지, 어디 투자를 해야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가 즐거워요. 현재가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비우는 일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얘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주장을 비우고, 내 의지를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내 위치,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소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워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욕심이, 자존심이, 체면이,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뜻이, 그 고집이 여러분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비울 수 있는 이 일의 전문가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 듣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사람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형태를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시며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여,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은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따르는 저희들 또한 이렇게 자신을 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로 꽉 차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아간다 하면서도 내 주장이 너무나도 강하게 아버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어버릴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일 작은 일을 막론하고 앞선 일 뒤선 일을 막론하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나 자신을 비우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 스스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추일까?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체면에 연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소유에 연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가져야만, 내게 소유한 것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대접을 받고 어디에 가서든 내 주장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때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대중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는 그쪽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진리보다는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뜻에 더 앞서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 교만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하오나니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면서 자신을 비울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일상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익숙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도하고 비우려 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억지로 비우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이 되고 이것이 생활이 될 때에, 이것이 습관이 될 때에, 익숙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힘들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비울 수 있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비우며 낮아지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우선입니다 고백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스스럼없이 자신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매력은, 어린아이들의 장점은요, 잘못했어요 라는 소리가 참 쉽게 나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1살, 2살만 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압니다. 잘못했어요. 고백할 줄 압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훨씬 솔직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못하는 말이 없잖아요. 이제 한 3살, 4살 말 또박또박 할 때 되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그 집의 스피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 있었던 일, 말을 해도 되는 일,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얘기하죠. 별걸 다 얘기합니다. 말 안 해도 될 걸 얘기하죠. 우리 아빠는요, 머리가 2개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걔 지금 얼마 전에 장가 갔어요. 장가 갔는데 우리 아빠는요, 머리가 2개예요.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남자들이 둔하잖아요. 가발 쓰고 있는 줄. 집에서는 가발을 벗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빠가 머리가 2개야. 우리 아빠는요, 머리가 2개예요. 무슨 말이냐 이놈아. 한참 뒤에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은 안 해도 전혀 안 하는 말인데, 아무도 안 하죠. 그저 쉬쉬하고 있는 말인데 애는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10번이면 어떻고 100번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 때가 묻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서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도 굳어져 가지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부족하다 소리를 안 해. 내 연약함이라고 인정을 안 해. 굳어졌어 그래. 굳어졌어. 과거에는 뭐 발이 머리 뒤로 가지고 올라가다가도 이제는 뭐 허리도 안 올라오잖아요. 굳어서 그래. 굳었어. 심장도 굳었어. 심장. 가슴이 굳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고백은요 적나라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연약을 고백했던 훌륭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고백의 정도도 달라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심한 직후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연도로 보면 AD 59년 정도로 추산합니다. AD 59년 정도. 회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역자가 되어서 초창기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게 기억하세요. AD 59년경에 회심하고 사역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이때로부터 5년 정도 지난 AD 64년경에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신앙이 성숙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5년 전에는 사도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랬는데 5년 만에 그 믿음이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하니까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한 다음에 다시 1년 후에 좀 더 성숙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겠지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초신자의 고백이라 그럴까요? 금방 세례받고 난 다음에 고백이라 그럴까요? 한 10년 전 예수 믿고 나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조금 이제 딱 임명받고 보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가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갈 때 되니까 그때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비교할 대상이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죄인들입니다. 그 중에도 나는 괴수입니다. 보세요.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갈수록 더욱 더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고백만 해도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첫 번째 고백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믿음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고백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만 펑펑 쏟아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은혜가 풍성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왜 이래 맹숭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으면 20년 됐으면 눈물 콧물까지 다 쏟아야 돼. 30년 40년 됐으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기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금씩 지나갈수록 자꾸 목이 뻣뻣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거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는데 앉아있어도 그저 기도하러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잠을 자러 왔는지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뭐 뻣뻣하게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은 이랬니 저랬니 뭐가 이랬니 저가 뭐가 저랬니 흠이나 잡고 그러면서 오늘 참 은혜도 못 받고 오늘 기도회가 오늘 예배가 엉망이었네 오늘 설교가 엉망이었네 그딴 식으로밖에는 못할까 이럴까 저럴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쉽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쉽게 고백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복잡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는 못하니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 아간의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아간을 봤잖아요. 아간이 범죄했는데도 범죄한 것도 잘못이지만 또 더 거기에 플러스 된 잘못이 뭔가 하니까 한 족속씩 한 가정씩 제비를 뽑을 때까지 끝까지 아간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수사 종결 때까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가지고 이 범인 색출하기 위해서 시작하자마자 그때 소리쳐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시간 전략하고 다른 사람 마음고생 안 하고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냐 말이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걸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슬쩍 해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개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라도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있을는지 몰라. 나 아닐 거야. 내 잘못 아닐 거야. 이런 일만의 기대. 이게 아간에게 있었지 않나요? 고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애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싫은데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래요. 힘들면 힘든다 그래요.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울어버려요. 울다가도 재미있으면 웃어버려요. 웃다가도 울어요.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몇 년 차냐 신앙 경력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자기를 쉽게 고백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는 가릴 것 없습니다. 내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어린아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가식하며 나를 아버지 외식하는 자리에서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를 치장하면서 그렇게 꾸며대는 내 자신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싸고 있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사회적인 계층이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학벌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로 나를 아버지 무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 심령에 느껴지는 것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강건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즘 제가 많은 생각 가운데 특별히 참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삐뚤어지고 허물어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 백신을 개발하는 책임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전 세계에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된다. 팬데믹이 없어진다. 이제 독감처럼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질병이 되고 전 세계는 이전처럼 본래 모습으로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2022년은 확신을 한 그런 인터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변할 것이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삐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도 그렇고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전도가 사라졌어요.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다 무너졌는데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다 발표는 나오지만 이제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의 시간을 주실 줄 믿고 먼저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부터 회복하십시오. 찬양하며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에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세상이 앞서갈 때 우리는 역시 그대로 뒤처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빨리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옵소서. 내 믿음이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도 회복되고 이 국가도 회복되고 온 세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각자의 제목을 담은 개인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